골다 메이어라는 여성이 있는데요. 이 분은 이미 돌아가셨지만 이스라엘 건국 정치인으로 철의 여인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이스라엘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사실은 우크라이나의 지금 수도인 키이우에서 태어났고, 이 당시 태어날 때는 이 우크라이나의 키이우가 러시아 연방이었어요. 소련 연방의 출신으로 태어났지만 8살 되던 해에 미국으로 아버지가 이민을 떠나 미국으로 떠나갔고, 공부는 잘했는데 영어는 또 못했다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던데, 어찌됐든 영어를 썩 잘하지는 못했는데 학교에서 참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던 학생이었고, 23살에 지금 이스라엘 땅인 팔레스타인 땅으로 이주하여 아몬드 농사를 짓고 닭을 돌보는 그런 평범한 생활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정치 입문하고 노동부 장관, 외무부 장관을 거쳐서 이스라엘 최초의 여성 총리가 되었는데요. 자료에 의하면 이 골다 메이어라고 하는 이 여성은 12년 동안 림프종, 백혈병이죠. 백혈병을 앓았다고 하는데, 그녀가 죽은 후에야 이 여인이 림프종을 앓았다라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이렇게 자기가 이런 백혈병으로 투병하고 있었음에도 사람들은 그가 건강 문제로 고생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훗날 그 골다 메이어가 한 말의 내용을 인용해 보면, 나의 약함은 국가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들의 실망은 하늘을 우러러 바라볼 수 있게 하고 새롭게 출발하게 하며 하늘의 부르심을 자각하는 희망의 출발점입니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혹시 감추고 싶은 자신의 연약함, 소위 핸디캡, 혹 아킬레스건과 같은 것은 없습니까? 혹시 자신의 환경적 조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소위 가방끈이 짧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열등감에 빠지거나 그런 것에 기가 죽어 있지는 않습니까? 반대로 자신이 핸디캡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담대히 당당하게 걸어가고 계시는 모습은 있습니까? 신명기에서는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모압 평지에 모아놓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한 일종의 설교입니다. 긴 장으로 되어 있지만 모세의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한 설교예요. 그런데 특히 이 신명기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러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첫째는 자신들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는 거인족들과 한바탕 전쟁을 벌여서 그들을 몰아내고, 그리고 그 몰아낸 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해야 되느냐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신명기에서의 여러 장들 중에 오늘 이 7장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들어갔을 때 거기에 강대한 7족속이 있는데 그 7족속을 몰아내고 그들과의 관계를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그리고 나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절에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취할 태도에 대한 것들을 정보를 제공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일곱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소위 가나안 7족속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는데요. 이 전쟁을 한바탕 치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은 너희가 치르는 것처럼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만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은 뭐라고 해요? 1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뭐하사? 인도하사. 그 다음에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뭐라고? 들이시고. 그러니까 인도하시고 들이시고. 그리고 마지막 1절 하반절에 보면 너보다 많고 힘이 센 일곱 족속을 뭐할 때? 쫓아내실 때. 그러니까 전쟁은 이스라엘이 눈에 보이기는 이스라엘이 직접 치루어요. 그러나 전쟁의 역사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들이시고 쫓아내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삶의 현장, 삶의 보는 눈을 보고 눈을 가지고 살지만 보이지 않는 영안의 눈이라고 하는 또 다른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야 된다 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오늘날 성도도 똑같아요. 우리가 세상의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인격의 눈이죠. 지정의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의 자세예요. 세상은 현실의 눈만 가지고 삽니다. 그러니까 현실의 눈만 가지고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현실의 눈만 가지고 계산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세상 사는 사람들과의 만남의 대화 속에서 들여다보면 항상 이런 기준으로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눈을 가지고 할 때는 그들과 때로는 충돌하게 되고 그래서 불필요한 논쟁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냥 적당히 듣고 그냥 흘려버리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어떤 경우에 그들과 대화가 될 수 있다라면 대화도 하게 되는 거고 아니면 적극적으로 내가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표현을 하기도 하죠. 이것은 삶의 상황 속에서 자기가 취할 상황 판단을 해서 취하는 태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나안 7족속, 다시 말하면 이 가나안 7족속은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 성경을 알으려면 이스라엘 시형을 알아야 돼요. 고대의 근동 지역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쪽과 남쪽 이스라엘 지역의 상태를 알아야 되거든요. 이거는 왜 하나님이 이것만 알아도 이스라엘의 지형을 알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해서 너를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고 했잖아요. 창세기 12장에 1절로 3절이 아브라함의 복에 대한 엑기스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어디 출신이에요? 갈대아우르, 지금이 이라크예요. 소위 페르시아만의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이 흐르는 유프라데스 강의 소위 하루의 서남쪽에 위치한 곳이 갈대아우르라. 원래 그곳에 살았어요. 근데 그의 아버지와 그를 불러다가 그의 형제들을 불러다가 하나님 약속의 땅 가라고 그랬는데 가다가 중간에 어디에 지금의 시리아 쪽에 머물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다시 불러서 약속의 땅에 오게 했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 약속의 땅이 지금으로 지정학적으로 딱 보세요.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지정학적으로만 보세요. 이스라엘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동으로는 아시아, 북으로는 유럽, 남으로는 아프리카의 굉장히 교두보예요. 그건 지형적 위치에 딱 갖다 놓은 거예요, 주님이. 세상은 모든 것이 그리로 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젖과 꿀이 흐른다라는 땅은 이스라엘의 소위 지중해 해변에 끼고 있는 해안선이 그런 땅이에요. 그리고 중간에 예루살렘이나 유대나 이런 에브라임이나 이런 산지는 산으로 되어 있어요. 그건 요새예요, 요새. 그리고 동쪽으로 흐르는 소위 트랜스조르단이라고 하는 것은 고원지대예요. 그리고 그 밑에 뭐가 흐릅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바다까지 흐르는 요단강이 흘러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영토가 이렇게 우리로 보면 전라남북도의 합천 영토밖에 안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라. 네?
그러니까 세상은 그 땅이 좋은 땅이니까 교두보라는 거예요. 유럽으로, 아시아로, 아프리카로 가는 교두보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고 있고, 하나님은 그 땅을 샘플로 주시면서 어디를 바라보게 했어요? 이 땅을 주시니가. 이렇게 거인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 땅을 주신 이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우게 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만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학습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세상은 여전히 오늘도 먹고 살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 먹고 사는 중에 그런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이 필요하다. 자, 이를 쫓아내실 때 그러면 어떤 우리의 액션이 필요한가? 마음의 자세, 행동의 자세가 필요한가를 이야기해요. 그러면 2절,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게 넘겨 네게 치게 하시리니. 어떻게 하신다? 치게 하신다. 너에게 넘긴다는 거야. 위탁한다는, 네 손으로 결정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머리가 하는 거인족들도 너의 상대가 될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세상은 그냥 가지지도 않았는데 배짱 있으면 그거를 가르쳐 똥배짱이라고 해요. 속된 말로. 그러나 성도는 강하고 담대한 배짱이 있어야 돼. 무엇이?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이런 엄청난 이 거인족들을 몰아내고 이런 복을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하는가 보세요. 너에게 넘겨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시작.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 싹 없애버리라. 왜냐?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은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잖아. 그런데 그들을 다 죽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보세요. 자, 4절.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섬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다. 왜 가나안을 진멸하라고 했다고요? 너희가 그들을 살려두는 순간 그들이 너희의 올무가 되어서 너희를 넘어뜨려 우상숭배에 빠지고 죄악에 빠지게 만드는 통로가 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이런 기준으로 인생을 살아야. 자, 내가 돈을 벌어요. 떼부자가 돼. 그런데 그 돈을 버는 것으로 인해서 내 신앙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게 복이 아니라 뭐라고요? 올무가 되는 거예요. 사망이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 세상은 돈하면 무조건 뛰어들지만 성도는 돈하면 뛰어들기 전에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인가를 두들겨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는 이런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라. 믿습니까? 그런데 한국 교회를 제가 타락했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 가면 복 받은 이야기만 하잖아. 헌금 많이 하는 이야기. 얼마나 잘 되는가, 자식 잘 되는가. 교회에서 특별기도 하는 날들을 보세요. 언제 하죠? 지금 해, 지금. 언제? 뭐 때? 대학 입시 앞두고. 꼭 무당들 앞에 가가지고 복채 내놓고 점괘 보낼 때 돈 더 많이 내려. 점괘가 안 나온다 하면 돈을 좀 더 많이 점괘가 나오잖아.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런 특별기도 이런 것들을 싫어하는 거야. 평상시가 내가 스페셜한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어야 된다. 물론 아예 안 하는 것보단 나아요. 아예 안 해. 사람들은 이것저것도 안 해. 그래서 한국 교회는 뭐 하냐? 이런 훈련들을 잘하고 무슨 프로그램을 잘하고 무엇을 행사를 많이 하는 교인들이 보여요. 이게 목회자로서의 고민입니다. 그는 교인들은 그렇게 하면 그렇게 훈련받고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그런 하면 자기의 보상을 받은 듯 해요. 뭔가 잘해. 제가 언젠가 어느 장례식에 갔더니
한 분이 간증을 해요. 자기가 신약 성경을 다 썼더니 하나님이 이번에 아이를 하나 주셨다. 할렐루야. 간증을 하더라고. 응? 근데 제가 거기에 그냥 그랬어요. 그렇게만 했어요. 네. 여러분, 신약 성경을 다 쓰면, 신구약 성경을 다 쓰면 얼마나 복을 주시겠어요?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 4배 정도의 분량인데. 여러분, 우리 교회 이미 돌아가셨죠? 자기 스스로 5개국을 한다고 하시는 분이에요. 차용주 집사님은 신구약 성경을 4번이나 쓰셨어요. 그 다 쓰고 나한테 가져와요. 근데 이분이, 제가 이분을 그렇게 칭찬해드리지 않은 이유는 뭐냐? 이분이 저한테 여러 번 담배 피다 걸렸어요. 집에 신방을 가면 몸이 불편하시니까 신방에 가면 자주 갔죠. 제가 가면 담배 연기가 자욱해. 처음에는 설득도 해보고 그런 어르신데 이렇게 교회 앞에 덕이 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제가 부탁도 해보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성경은 몇 번씩 4번이나 기록한 거야. 썼어요. 에? 이런 분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자기 작은 거 하나 못 내려놓아요. 이게 인간이고. 사랑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는지 여러분의 마음에 달려있어요. 목사에게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 오늘 말씀이 내 영혼을 변화시켜 주었소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었소서.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 오늘 보세요. 왜 이들을 진멸해야 되는가? 네가 거기에 빠지면 헤어나오지 못하니까 차라리 어떻게 해요? 차선이라는 거예요. 그게. 최선은 그들을 변화시키고 예수 믿게 하고 영향을 줄 수 있으면 좋아. 그러나 네가 영향을 주기보다 영향을 받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그들과 어떻게 해요? 단절하라는 거. 나는 절대 그렇지 않아. 절대 그렇지 않는다는 말은 인생에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장담하는 순간 넘어지는 것. 건강 자랑하는 순간 넘어져요. 예? 학문 자랑하는 순간 교만해지는 겁니다. 돈 많은 순간 그는 굉장히 교만하고 건망진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누구에게 갑질했다는 말 들어봤어요? 아니면 어디 돈 많은 사람인데 말이죠. 술집 가가지고 뭐 직원 때리고 그 있잖아. 유명한 우리나라 대기업 아들이. 그리고 어떤 기업에서는 말이죠. 앞에 소위 운전 기사 백미러를 딱 닫고 그냥 달리라 그러잖아. 뒤 볼 필요 없이 앞만 보고 달리라고 고속도로를. 그래서 1시간 50분 안에 서울 부산을 주파하지 않으면 막 욕하고 때렸다 그러잖아. 가진 자, 복음이 없는, 어떻게 살아야 할 방향성도 없이 갖기만 하니까 건방지는 것이. 그건 복이 아니라 독약을 가지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물질의 복을 받기 전에, 내가 어떤 재능을 받기 전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맷집을 키우는 자가 먼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맷집을 키우지 못하면 그것을 놓치게 될 때 불평, 원망을 다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교회를 다녀왔는데,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봤는데, 11조를 바치고, 내가 이렇게 봉사를 했는데 왜 나한테 복을 안 주냐? 내가 목회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다 질문에 대한 반발을 듣기도 했어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진멸해야 하는 이유를 이야기해요. 왜? 유혹에 빠져, 우상에 빠져, 하나님의 가장 싫어하는 길에 너희가 빠질까 염려해서 그를 단절하라. 그렇다면 이렇게 이스라엘을 이렇게 택하시고 이렇게 진멸의 명령을 하셨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한번
반추하게 해요. 자신을 돌아보게 한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6절로 오늘 11절의 말씀이에요. 그 내용은 보면 두 가지. 내가 너를 택했는데 왜 택했는가?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했는가? 자기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를 되돌아보게 하셔요. 자, 6절,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이 별 볼 일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셨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예를 들어서 목사로 세우시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일꾼 세우신 것은 내가 별 볼 일 없기 때문에. 믿습니까? 언젠가 제가 부목사 시절에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금식하시다가 35일 돌아가셨잖아요. 새로운 목사님을 모시는데 조건이 뭐냐? 서울대 조건이에요. 서울대. 네? 서울대 조건을 해가지고 임시 다른 교회 큰 교회 목사님 모셔다가 임시 당회장 하고 이제 공동회에서 투표를 하는데 그 서울대 조건은 계속 이야기하더라고. 근데 그때 담임 목사님이 돌아가셨을 때 부목사 셋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한 주에 한 번씩 부목사들이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설교를 했어요. 근데 마침 제가 그 다음 주에 설교 차례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올라가가지고 교인들한테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담임 목사님 기준이 서울대 출신이냐고. 그 서대문 동산교회가 우리나라 최초에 조직된 세문안교회가 우리 교단과 합동과 통합 둘로 갈라질 때 갈라진 교회예요. 왜냐? 에큐메니컬 운동을 안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을 거부한다 해서 갈라진 교회가 서대문 동산교회예요. 굉장한 자부심을 가져 있어요. 근데 그 초대 목사님이 박윤선 목사님입니다. 얼마나 자부심이 강한지.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런 자부심을 가진 교회가 결국 결정을 하는 것이 서울대가 기준이야? 내가 이렇게 강단에 설교를 했어요. 30대 초반에 시퍼런 젊은 목사가. 네? 그랬더니 그날 밤에 장로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원스타 출신, 장성 출신 장로님이. 제가 고등부 전도사 때 그분이 부장했어요.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왜 예수님의 제자들만 봅니까? 예수님의 사도 중에는 바울도 있지 않습니까? 저한테 그랬어요. 그런 사람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랬어요. 그래, 예수님이 그래요. 장로님 말씀 잘하셨어요. 예수님이 바울 사도에 서울대 나온 그런 캐리어 때문에 바울을 쓰셨어요? 바울 스스로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죠. 나는 이제까지 한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다. 배설물을 여긴 바울의 고백은 왜 듣지 않고 그 배설물만 자랑하느냐. 실망이라고. 그렇게 하고 제가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 제가 교회를 사임했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삶은 항상 배설물을 자랑해. 나는 뭘 자랑하는가? 너의 소유가 작기 때문에 별 볼 일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셨다. 나를 왜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서게 하셨는가? 나를 왜 하나님이 이 자리에 이렇게 있게 하셨는가? 그것은 별 볼 일 없기 때문에.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사람 대표적인 세 사람 보세요.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는 우상장사하는 자식이었어요. 그가 잘났기 때문에 그를 택한 게 아니에요. 별 볼 일 없기 때문에. 또 한 사람 이스라엘 최고의 지도자 모세. 그가 어떻게 해요? 40대 왕자였을 때는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지 않으세요. 80대 저
목동에 사막에 광야의 목동에 있을 때 할아버지가 됐을 때 그를 불렀었어요. 못 간다고 하는데 그를 부르지 않아요. 못 한다고 할 때 사용하세요. 연약할 때 사용하세요. 또 한 사람 바울은 어떻게 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자, 바울이 고백한 디모데전서 1장 13절 그리고 1장 15절 두 분을 한번 살펴봅시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포행자였으나 내가 알지 못하고 했다. 그랬어요. 자, 15절 또 봅니다. 15절 한번 같이 또 읽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요? 미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어떻게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쉽습니까? 하나님 이런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어떤 자세로 섰을까요? 자기의 캐리어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느라. 다 같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가난해도 할렐루야. 부요해도 할렐루야.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일체의 비결, 가난해도 부유해도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비결을 배웠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7장 다시 돌아서 8절로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에게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려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왜 택하셨느냐의 두 번째 이유기도 해요. 그것은 뭐예요?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자, 8절에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한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뭐요? 맹세를 지키게 하시려므로 말미암아. 언약에 신실하다. 자, 그 표현을 9절에서는 뭐라고?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뭐 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가 마지막 찬송으로 드릴 찬양이 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십니다. 그 약속을 지키시려 언제까지 지켜요? 신실한 천대까지 약속을 지켜. 할렐루야. 얼마나 신실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까? 그 약속을 붙잡고 여러분 놓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때가 되면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왜 그래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붙잡고 기도한 내용도 잊어버려요. 내가 무엇을 기도했는지도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언약을 붙잡고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그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명기 34장까지 마지막에 있지만 3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평가한 내용이에요. 그 중에 한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할렐루야. 네가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네가 행복자인 까닭은 하나님이 다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를 지어 행하시는 여호와 이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 앞서가시고 동행하시고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그 약속을 통해서 모세가 바라보고 자기는 못 가는데 건너가는 이스라엘 바라보면서 너희는 행복자라고 이렇게 노래했던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전에도 한번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 철학자 플라톤이 인간의 행복 조건 5가지
이것은 플라톤의 이야기 중에 제가 참 좋아하는 글이에요. 그래서 또 소개합니다. 인간이 행복하기 위한 조건 5가지인데 뭐냐? 첫째, 먹고 입고 살기 조금 부족한 듯한 재물이에요. 두 번째,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에 부족한 외모예요. 세 번째,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반밖에 인정하지 못하는 세상 명예예요. 네 번째, 남과 겨루 한 사람 이겨도 두 사람한테는 질 정도의 체력이에요. 마지막 5번째, 연설을 했을 때 사람의 절반 정도만 박수를 치는 그러한 말솜씨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이런 정도만 가지고 있을 때 플라톤은 그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평가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행복의 조건은 완벽함이 아니라 조금 부족할 때 비롯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히 성도에게는 조금 부족할 때 하나님께 구하게 되고, 조금 부족할 때 하나님께 울기도 하고, 조금 부족할 때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훈련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 훈련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 훈련을 하는 것이 나그네 인생.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하는 것이 더 복된 것이라 말이죠. 우리가 보았잖아요. 지난번에 늑대 2 소녀의 이야기. 어린 아이는 1년 반 만에 죽었고 7살짜리는 9년 살았는데 결국 그가 배운 것은 겨우 포크 생활하는 거예요. 왜? 어렸을 때부터 기어다니고 하는 것만 배웠기 때문에 그것에 빠졌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빨리 기경해서 옥토처럼 준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걸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듭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제목, 건강, 그리고 자녀들까지 이런 열매들로 이어지는 우리의 속한 교회요, 가정이요, 현장에 올라온 성도들과 영상으로 참여한 주의 종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듭 축원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